안녕하세요. 오늘 반려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사람이 한 5분 정도 계시네요. 네.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믿음으로 나아가고요. 그 오늘 그 콘티를 반주 좀 깔아주시겠어요? 그 오늘 콘티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주제로 콘티를 짰냐면 그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는 주제로 콘티를 짰어요. 제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좀 고민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왜 사람은 고난 속에 있는가 라는 그런 고민 속에 여러 가지 책도 읽고 말씀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그 이제 바울 지체가 오늘 마지막 찬양을 추천을 해주면서 그 찬양 주제가 이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내용인데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 빠져 있는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가? 그래서 그 마태복음 말씀을 보니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걱정하지 말라고, 너의 그런 삶이나 당장 내일에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건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봤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저도 완벽하게 지금 제 마음속에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은 잡히진 않지만 하나님 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내 삶 속에서 중요한가 아직까지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찬양들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태산을 넘어 한카운 밤에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의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나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날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날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니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니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니 뒤돌아서지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마지막으로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우리 목소리로만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나눠드렸듯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기에는 사실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의 앞길, 앞으로의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함께 책임져 주실 것을 내가 온전히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상황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많이 지나고 날씨도 제법 선선해졌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믿음은 그대로인 것만 같고 계속해서 똑같은 고민과 염려 속에 넘어지고 좌절하며 살아가는 듯합니다. 당신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들의 영혼이 말씀 앞에 정직히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바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 밭에 잘 심겨져서 말뿐이 아닌 삶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프신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준비하시고 애써주신 목사님께 더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많은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한 명 한 명 덕분에 수많은 지체들이 예배의 자리를 풍성히 누릴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해 주시고 부족함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금 이게 소리가 울리는 건지 제 목이 잠긴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이제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 목요일 밤 12시에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오고 싶었지만 지난주 첫 번째 예배 저희 드렸는데 오고 싶었지만 못 와서 너무 아쉬웠고요.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는 봤었거든요. 유튜브 영상으로는 봤었는데 많이 공간이 횡할 거라고 누군가가 전해줬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많이 행하면 인형 100개를 채워놔야 되나 생각했는데 뭐 그렇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저희 좌편향돼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뭐 오랜만에 또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다들 잘 지냈는지 궁금하고 또 그렇네요. 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오늘 이제 말씀 볼 텐데 오늘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3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3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네, 오늘은 흔들려도 괜찮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 한 율법학자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했던 얘기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오늘 앞부분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을 한번 되돌려 봐가지고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한번 보시면 5장 12절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그들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면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도들을 가만히 내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사도들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잡아가가지고 옥에 가두고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이 사람들을 처분하고 즉결 심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감옥에 갇혀있던 이 사람들을 누가 구해줍니까?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주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이 사람들을 잡으러 오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대화를 하게 되냐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28절에 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28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5장 28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그러니까 보시면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안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말을 입에도 담기 싫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누구에게 돌리고자 한다고 합니까? 우리한테 돌리려고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이 친구들한테 망신을 주고 얘네들을 이제 위협을 가하려고 할 때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반응해요.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시면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가 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치관이, 이 세 개가 충돌하고 있는데 우리가 니들 말을 듣는 게 낫겠냐 아니면 하나님 말을 듣는 게 낫겠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정면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30절과 31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31절로 오시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그를 어디에 앉혔다고 합니까? 하늘 보좌에 앉히셨는데 하나님 오른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삼았다라고 하냐면 이 땅 가운데 만왕의 주요 임금으로 삼았다는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부딪히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32절에 가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내가 그냥 용감해가지고 내가 객기로 너희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에 대해서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증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만 증인일 뿐만 아니라 32절 뒷부분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32절 맨 뒷부분을 보시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증언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사도들이 팽팽하게 맞서 싸우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33절처럼 반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정서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는 거예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내가 니들을 진짜 씹어 죽여도 모자랄 것 같다라는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 말을 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33절에 나오는 그 사도들이 죽여버리고라고 하는 그 앞에 나오는 크게 노하여란 단어 있잖아요. 이 크게 노하여란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게 디아프리온토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디아프리온토라는 이 말이, 크게 노하다라는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그냥 사람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화가 나거나 사람이 단순히 어떤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열을 받은 상태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이게 어떤 단어냐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팩트 폭행을 했을 때, 그래서 사람이 화는 나는데 할 말이 없어지는 상태 있잖아요. 그 단어가 뭐냐면 그게 디아프리온토라는 얘기하는, 이게 나오는 크게 노하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가보시면 사도행전 7장에 가보시면 이제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스데반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으면서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마무리하거든요.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7장 54절을 가보시면 7장 5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찔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가 뭐냐면 앞서 제가 얘기했던 디아프리온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디아프리온토라는 이 말을 어떤 때 쓰는 거냐면 누군가가 얼토당토하는 말을 해가지고 그냥 그 얘기가 너무 화가 나서 이 친구들이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반박할 수 없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대응하고 싸우고 싶은데 내 안에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속만 부글부글 끓는 상태가 어떤 단어냐면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아프리온토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누구의 상태냐면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사도들이요 계속 속을 긁어요. 야, 니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살렸는데
니들은 예수 그리스도 저주받았다며. 근데 그 하나님 살아났어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정면으로 이렇게 대응하면서 속을 긁어대니까 그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약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사실은 이제 그 제일 쉽게 보여줄 수 있는 비유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그 만화 영화 톰과 제리라고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셨나요? 와, 봤어요? 거기 보면 톰처럼 지금 이렇게 톰이 이렇게 제리를 잡아먹으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제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싸우면서 이기면서 이렇게 약을 올리면서 막 도망가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열이 뻗친 상태에서 죽여버리고 싶은데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막 있다가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결과적으로 죽이려고 해요. 근데 죽이려고 하는 그 상태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파 가운데 크게 두 종류의 지파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샴마이 학파라고 해가지고 그 바리새파 안에서도 되게 보수적인 그룹이 있고요. 또 하나는 힐렐 학파라고 해가지고 조금 자유로운 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그룹 가운데 힐렐 학파의 수장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가말리엘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보통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스승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되게 존경받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이 재판 중에 두 사람이 싸우는 이 모습을 보다가 일어서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3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3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말리엘이 뭐라고 합니까?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에게 뭐라고 하죠? 야, 니들 좀 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애들을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3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를 예를 드냐면 두 사람을 예를 들죠. 한 명은 드다고 한 명은 유다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어떤 거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 조금 사람들을 시끄럽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을 패로 만들고 자기 사람으로 불러 모으고 이렇게 좀 소란스럽게 했던 사람들인데, 가말리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두 사람 다 이스라엘을 시끄럽게 했지만 이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행동이, 만약 예수라는 사람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행동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사람들을 못 막을 거고, 만약에 이 사람들의 행동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라면 우리가 굳이 막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소멸할 거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 가말리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선을 행하신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긴 해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당할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굳이 힘을 쓸 필요가 없이 그냥 순리를 따라 살아가면 된다, 그게 지혜로운 결정이다, 보통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오늘 본문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가말리엘의 이 말과 행동이 단순히 지혜로운 말과 행동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엔 오늘 본문이 가말리엘의 인생 가운데 일종의 변혁기를 거쳐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얘기해서 가말리엘이 그동안 유대교 안에서 힐렐 지파의 수장으로서 유대교 신앙을 신봉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가말리엘의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회심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이유가 어떤 거냐면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여러분 오늘 본문 앞부분에 사도행전 5장 다시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 사도행전 5장 2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왜 나왔어요?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이렇게 하면은 잡아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감옥에 가두고 얘네들을 때리고 협박하고 그러면은 얘네들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자면은 지금 누군가를, 우리 중성 회장님을 지하방에 가둬놓고 저 친구가 한 잘못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공개하겠다라는 어떤 목적으로 바울 모두를 다 소집한 거죠. 근데 중성이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지하로 갔는데 중성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을 소집한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완전히 그 나가리가 되는 거잖아요, 소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해하던 찰나에 중성이가 저기 밥을 먹고 있다더라 마천역에서 막 그런 얘기가 들린 것처럼 이제 가서 데리고 오는데, 이 일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느껴진 거냐면,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우리가 분명히 이 친구를 감옥에 가둬놨었고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확인했던 일인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일이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 그 충격이 사람들 마음에 어떻게 생각된 거냐면, 앞으로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면서 사람들이 궁금해한 거예요. 근데 그 궁금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말리엘인 거죠. 그래서 가말리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오고 난 다음에 이들이 하는 얘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사도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줬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그러면 도망쳐야 되는데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성전에 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가하고 집단으로 이렇게 구타를 하려고 하는 그 폭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전혀 쫄지 않고 위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얘네들 뭐지? 라는 충격이 가말리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대화를 가말리엘이 지켜보는데, 제 생각에 가말리엘 입장에서 사도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하고 오버랩됐을 것 같냐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하고 오버랩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했던 일이 뭡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에게 절해라라고 얘기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해요? 절을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어떻게 우리가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있냐라고 당당하게 맞서 싸울 때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한 풀무불에 집어 던지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고, 그 풀무불에 던지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줄 거고, 설령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얘기로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 누구의 마음에 오버랩 됐냐면 가말리엘의 마음에 오버랩이 된 거죠. 그래서 가말리엘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하는데, 구약 성경에 나왔던 그 메시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겠다라는 하나의 가정을 저는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문맥을 보면 가말리엘이 이들이 어떻게 될까 조심해서 보자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단순히 이 사람들을 그냥 함부로 대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믿고 있는 유대교 신앙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한 가지 열어뒀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6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의 씨앗이 사람들의 마음에 크랙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 크랙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일반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게 아니라 유대교에 종사하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일이 시작됐다는 걸 성경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초대 교회사를 이제 살펴보면 전승에 의하면 어떤 얘기가 담겨져 있냐면, 가말리엘이 회심했다는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가 단순히 그냥 뻥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거는 진짜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가말리엘이 변하게 됐던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제 생각엔 가말리엘과 사도 바울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 둘의 관계도 사실은 재밌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 직속 제자가 누구였다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뒷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제자들을 감옥에 잡아넣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정상적인 관계에서 가말리엘과 사도 바울의 관계였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가말리엘이 정상적인 관계였다면 전 가말리엘이 사도 바울한테 똑같은 얘기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 걔네들 우리가 굳이 잡을 필요 없다. 우리가 굳이 잡을 필요도 없이 사람의 일이라면 이 친구가 자연적으로 소멸할 거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그 친구들을 막는 게 오히려 더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요, 저는 가말리엘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안 듣잖아요. 저는 안 들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말리엘이 변질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 사부가, 아니 어떻게 유대교에 그렇게 정통해 있던 이 우리 사부가 어떻게 이렇게 나이브한 발언을 할 수가 있지? 사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말리엘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 마음에 부담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부는 이 유대교를 버리고 나이브하게 반응하고 이 사람들을 물로 그냥 이렇게 물렁하게 이렇게 다스리지만,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일종의 의무감이 생기기 시작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그 사도들을 잡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공문을 요청하고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데, 저는 그 계기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가말리엘의 회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이 말씀을 외면하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또 누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가말리엘처럼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것이 진짜면 어떡하지라고 반응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표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 표를 보시면 그림이 있으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가말리엘의 이제 공통점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감옥에서 구원해 주는 일들을 똑같이 목격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그들은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려고 했고, 그거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뭐였습니까? 유대교 신앙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굳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굳은 확신과 굳은 믿음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굳은 마음이었죠. 니들은 니들 생각밖에 하지 않고 니들이 믿고 있는 신념과 니들이 믿고 있는 지식 체계가 그게 온전하고 그게 100%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자기들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그들은 신념 생활을 하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반대로 가말리엘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조심하고 그렇게 걷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가말리엘의 모습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우유부단하고 믿음이 없고 믿음이 나약한 사람이고 그런 평가를 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어때요? 이 가말리엘이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볼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면,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내려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근래에 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근래에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0대, 30대를 보낼 때만 하더라도 저는 제가 믿고 있는 거, 제가 생각하는 거, 이게 진짜 그냥 이것만 진리인 줄 알았어요. 이것만. 그런데 이제 40대를 지내면서는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 생각들을 요즘에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도 잠시 얘기했는데, 제가 근래 7월 달에 제일 힘들었던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그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있는 선교단체에서 뭐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 이제 지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되돌아볼 때 뭐가 날 제일 힘들겠나라고 사실 생각해 보면, 뭐가 제일 힘들겠냐면요, 뭐 사람들과의 관계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제 마음에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제 속도대로 인생이 바뀌지 않는 거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표가 됐을 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거든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고, 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고, 어떻게 해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변해갈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은 제 마음에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표 인터뷰를 할 때도 사실은 그 얘기를 했었고, 대표 1년 정도의 시간을 해가면서도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고, 앞으로 우리의 사역이 되게 어려워졌고, 인구 절벽이 올 거고, 코로나 이후에 상황이 바뀌게 될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 생각에는 우리의 사역을 정말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얘기들을 제가 했었습니다, 공동체에서.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대표될 때는만 하더라도 이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지지해 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는 막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든 거냐면, 저 혼자 속도가 앞서가고 있는 거죠. 야, 이렇게 지금 위급한 순간에, 이렇게 다급한 순간에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브한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지? 사실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은 여기까지 가 있는데, 현상은 여기 있고, 그리고 간사들이나 다른 학생들이나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오지 않는 이 간극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되게 답답한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8월 초에 제가 강화도에 성공회, 우리나라 제일 처음 들어온 성공회를 지은 성당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8월 초에 제가 이제 가족들이랑 성공회를 갔어요. 간 목적은 뭐 기도하러 간 것도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러 간 것도 아니고, 거기 그냥 예쁘다고 해서 그냥 가봤어요. 근데 이제 성공회 뒤편에 가니까 미로기도라는 길이 있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띄워줘 보시면 미로기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강화도에 있는 성공회에 있는 미로기도가 아니고요, 외국에 있는 수도원에 있는 미로기도인데, 이 미로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 의자 옆에 보면 출입구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출입구를 따라 들어가면서 그 길을 외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출입구를 따라 들어가서 그 외길을 걸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 길을 걷다 보면 가운데에 있는 돌 부분 있잖아요. 그 돌이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 자리라고 보통 상징을 두고, 그 자리까지 걸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반대길로 걸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우리 인생의 외길을 걸어갈 때 내 마음에 있는 짐과 내 마음에 있는 부담들을 하나님의 현존 앞에 가서 내 짐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고 내가 세상으로 나온다. 이게 이제 미로기도를 세팅한 당시 이제 우리 교부들, 수도원들이 가졌던 어떤 영성 수련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길을 걸을 때 그냥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불리는 그 지점까지 직선거리로 가면 어떻습니까? 직선거리로 가면요, 그냥 단숨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미로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 마음에 있는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계속 되뇌이면서 그 길까지 걸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걸음을 빠르게 걷겠습니까? 느리게 걷겠습니까? 느리게 걸을 수밖에 없어요. 느리게 걸을 수밖에 없고, 그 길을 계속 둘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가 나오기도 하고, 중심부로 갔다가 멀어져 갔다가 이 길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게 미로기도의 기본적인 세팅인데, 사실 제가 미로기도를 처음 알게 된 거는 2008년, 2009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미로기도를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제 교회 만들면 교회에 이렇게 텃밭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갔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그 기도를 따라하면서 또 이제 걸었죠. 근데 출구 부분에 기도문이 하나 적혀져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그 기도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라브린스, 그 순례자의 기도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기도문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길의 주인이신 하나님, 전 오늘 라브린스, 이게 미로 기도거든요. 전 오늘 라브린스 앞에 서서 주님께 이르는 인생 여정을 그려봅니다. 지름길만 찾는 성급한 이 사람은 기다림을 싫어해 직선으로만 당신께 내닫고 싶어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없는 인내의 하나님께서는 굽이굽이 돌아가는 전혀 색다른 길을 제 앞에 펼쳐 보이십니다. 가운데로 갈 땐 벅차오르지만 이내 변두리로 빠져나가는 이 길, 왠지 저의 인생과 닮아 있습니다. 한 걸음씩 디딜 땐 때로 목표에서 멀어지는 것 같지만 저는 늘 주님께 인도되어 왔지요. 놀라움과 신비이신 하나님, 라브린스는 보여줍니다. 이 신비에 따르는 길을 또렷이 알지 못해도 믿고 우러르며 가는 이 길은 굽이쳐 돌고 굽이쳐 나가며 이내 만유의 중심이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제가 그 라브린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딱 나왔는데 이 기도문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문을 보는데 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기도문이 제 마음을 너무 잘 보여줬었거든요. 저는 당장에 그 길로 가고 싶었고 당장에 이 길로 하고 싶었고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려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했고 내 사역을 펼쳐가려면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저에게 보여준 거는 우리는 직선으로 그 길을 달려가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빨리 가고 싶어하고 때로는 중심부로 갔다가 멀어져 갈 때 우리 인생이 망한 것 같고 내 뜻이 펼쳐지지 않는 것 같은 착각을 가질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미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되게 마음이 이렇게 고요해졌었어요. 그리고 그날 그 주가 어떤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냐면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제 제 생각을 내려놨죠. 하나님, 제가 바라는 공동체의 길이 있고 제가 바라는 공동체 모습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사역의 현존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내 뜻이라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건 안 되는 일이고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아무리 애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길을 이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이 생각을 내려놓게 됐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의 뿌리들이 어쩌면 이게 고집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그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모습도 어떤 모습이냐면 사실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 하나님에 대한 거, 유대교, 그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진리였고요. 이게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됐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고집 때문인 거죠.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확신했던 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망하게 됐고 오히려 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냐면 유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살피고 상고하려고 했던 그 가말리엘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는 역설을 저는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도 이와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20대 30대를 보내면서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얼마나 선명해요. 저는 그 선명한 생각들이 우리를 때로는 선한 곳으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자칫 그것이 우리 안에 확신의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현실, 다른 일들을 마주하게 될 때는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라는 것을 고수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걸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면 흔들려도 괜찮아 라고 지었는데, 사실 조금 더 세게 얘기해서는 흔들려야 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고든 마음으로 있다 보면 결국에 우리는 부러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이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우리 가운데 한 가지만 딱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 그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사랑한다는 사실, 그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는 사실, 그 선하신 주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과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그 선명한 사실만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면 좋겠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고 다 새롭게 주님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 인도를 했던 우리 관영에게 그 찬양을 부탁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제 마음과 우리 관영의 마음이 같았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들이 참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다 흔들리고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게 서는 우리 마을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마천동에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지만 주님 다 흔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우리 바울 공동체에 대한 어떤 기대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흔드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집을 짓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선명히 되새겨지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할까요? 앞서 우리 설교 중에도 잠시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찬양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다 흔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종교주의자들이 그들의 확신과 신념 속에서 내 성을 만들고 내 나라를 만들어 갔던 그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흔들리고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그 지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나라만을 구하는 우리 바울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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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요. 존 소트 목사님은 본인의 책을 마지막으로 쓰시면서 제자도의 마지막 항목으로 의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장 추구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정말 신앙의 성숙이 무엇인지를 저는 표현하는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집스러워지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바가 옳고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때로는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숙해지기보다 고집스러워지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바울 공동체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유순한 마음을 주님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고 하나님 안에서 배우고 깨지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인격적인 성숙이 일어날 때 그것이 주님 기뻐하는 삶이지 다른 것이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고집스러운 마음, 내 나라, 내 생각, 내 신념 하나님 그것들을 모두 흔들어 주시고 오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그 마음의 생각들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흔들리고 정말 알 수 없는 길로 갈 때도 있겠죠. 하지만 미로 기도가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의존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유순한 마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선한 기대와 소망의 마음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가말리엘의 모습을 비교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바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확실한 진리이고 변함없는 진리라고 생각했지만 되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든 마음이고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가말리엘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흔들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바라보고 목격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를 흔드실 때 하나님, 우리가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거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곳으로 그 푸른 초장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안심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인생이 흔들려도 괜찮아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흔들리고 지어져 가고 굳건해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하주차장에 갇혀있던 회장 박종성이고요.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바울 회비를 걷고 있습니다. 회비로 저희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인은 10,000원, 비직장인 5,000원, 혜기님이신 고채원 자매님 카카오뱅크 3333218812 네, 계좌로 저희들 회비 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공지사항이 하나 날라왔는데요. 식사를 저희 소그룹 끝나고 식사를 하게 되실 때 식사는 5층 식당에서만 가능하다고 해요. 네, 하지만 음료는 뭐 소그룹 하실 때 여기저기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음료는 가능하지만 네, 식사하시고 뭔가 이렇게 음식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는 5층 식당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네, 5층 올라가셔서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식사하게 되실 때는 음식물 쓰레기나 이렇게 분리수거나 이런 것들 철저하게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9월 주요 행사를 좀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 9월 4일에는 이전소망 감사 예배라고 해서 정규인 예배를 11시 반에 드립니다. 그리고 9월 11일 추석 명절 토론 예배로 또 11시 30분에 정규 예배를 2주 연속 이렇게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9월 첫째 주, 둘째 주에는 바울 예배 없다는 거 여러분들 네,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0월 첫 주에 저희 수련회가 있어요. 그래서 10월 1일 토요일에는 바울끼리만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그리고 10월 2, 3은 저희 정교우 수련회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강화 그레이스 힐이라는 곳에서 네, 저희 정교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좋은 시간 될 것 같으니까요. 네, 바울들도 함께 많이 같이 참석해서 좋은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9일돌에 제 친구죠. 네, 규용이 생일이래요.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안 정해놨네요. 다음 주 토요일 9월 3일 네, 3시 20분에 문정 루이비스 컨벤션 그레이스홀에서 네,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축하해 주실 분들 있으면 같이 가서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기도는 정규 예배입니다. 없어요. 오늘 바울 예배 새로 오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네, 간만에 보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네,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져볼까요? 네, 가지세요 하고 하면 될까요? 네, 노래 틀어주시고
그럼 이제 우리 마침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타 건반 들어 앞으로 놔주시고요. 뭐 동그랗게는 안 서도 될 것 같고 그냥 일어나서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 네, 축복해주면서 네, 멀리 있는 분들도 축복해주면서 같이 네, 마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그냥 네, 여러분 가사 다 대충 아시죠? 네.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의 사랑이 가시게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PPT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하고 저희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